이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크신 충만한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길고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갑자기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싶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스데반이 지난주 토요일에 기억하시길지 모르겠지만 스데반이 집사로 안수받고 그런 다음에 스데반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 선출 이후에 성령과 또 은혜가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좀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표적도 나타나고 또 기사도 나타나고 그렇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6장에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6장 8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지혜와 성령으로 그 유대교 이제 고정관념, 유대교의 전통이 꽉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득하고 나선 것이죠. 근데 이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여 이제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좀 세운 것입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자라고 하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그것을 변호하기 위하여 스데반이 길고 긴 설교를 하는 장면이 7장의 장면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한다는 것이 항상 모든 이들의 칭찬만 따른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저마다의 우상이 부질없다. 이것을 좀 드러내는 과정이잖아요. 저마다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들이 그것이 얼마나 우상에 가까운 것이며 혹은 우상 숭배인지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교지에 복음이 전파되면 박해들이 항상 먼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새로운 땅에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땅에 귀신을 먼저 제압하시기도 하셨어요. 그 땅을 먼저 제압하고 귀신의 역사를 제압하고 그리고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새로운 지역에 가게 될 때 그 땅에 우리를 이렇게 육신적으로 꼭 환영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위한 복음이 되어야 되고 그 땅을 위한 순수한 섬김이 되어야겠지만 그들은 1차적으로는 육신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들에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자, 설득하기를 구약 역사 전체를 이제 통으로 설교하는 일종의 대하 설교를 하는 것이죠. 대하 드라마처럼 구약 역사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대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어제 본문부터 연결되고 오늘도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끊었는데요. 이 설교의 시작은, 대하 설교의 시작은 뭐니 해도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쭉 풀어갑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출발점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도 언제든 신앙은 항상 처음 자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을 뛰어넘어서 바로 신앙의 고급으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발달에 필요한 단계들을 건너뛰어서 바로 높은 경지에 갈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초부터, 처음부터, 베이직부터 밟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두 가지를 딱 변호하는 것인데요. 하나는 자신이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설교의 가장 중심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바로 그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안 되겠네, 큰일 날 사람이네, 이스라엘 성전을 모독하다니 이제 이런 죄명을 받은 것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간첩이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구약 중간기를 통과하면서 나라 없는 서름을 극복하는 유일한 자존심이 성전과 율법이었습니다. 땅도 없고.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부질없이 됐다고 하는 거니까 스데반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제사 같은 거 이제 안 드리고 예수 믿고 제사 철폐하고 이러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한 가족의 정기가 제사를 통해 연결되는데 제사를 안 드려 근본 없는 놈 같으니라고 이런 욕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들을 수밖에.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쭉 얘기하면서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다. 내가 당신들이 정말 소원하는 거를 정말 얘기하고 싶다 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쭉 얘기하는데 5절을 보면요, 발붙일 땅조차 없을 때 하나님이 거기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 만든 성전에 매여 계실 필요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성전이 이렇게 올라와서 반응하는 것뿐이지 성전에 하나님이 매여 계시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토대로 스데반이 오늘 본문 모세와 광야교회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성전과 율법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광야 시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데반은 평이하게 모두 동의할 만한 이야기로 진행하다가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신성시하는 그 민족의 영웅 모세가 예언하기를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이라 예언했는데 너희가 이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라고 일종의 복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한 얘기가 모세가 한 일들이 얼마나 너희들이 거역하고 반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광야 교회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광야 교회.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직 세워지기 전에 이미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우상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를 깨트리는 것이죠. 성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열매일 뿐입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굳이 성전이 안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전에 안식케 하는 그냥 그들의 편의를 위하여, 종교의 보호를 위하여, 종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준 구조물일 뿐 성전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간 속에 있었던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 말로는 율법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빙자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48절에서 50절에 정리하면서 본문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 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매여 있지 않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는 하늘이 내 보자고 땅이 내 발등상이고 너희가 날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필요가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빚진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이렇게 다시 돌려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주셔서 우리가 한 것뿐이지 우리가 주님께 먼저 드려 주님을 빚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스데반의 설교인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첫 번째는요,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꼭 모든 이의 칭찬을 받는 건 아니다. 이걸 얘기했다면 우리는 여기서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일단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솔로몬에 이르는 모든 이 역사를 통틀어서 약속을 지키시는 능력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셔서 나라 세워지고 성전 세워지기까지 무려 100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1000년의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조선왕조 500년이고 조선왕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7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렇죠. 고려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겨우 1000년이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00년의 시간들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준 그 한 톨의 약속을 이루사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나라 만드시고 성전 만드셔서 1000년이 하루처럼 이렇게 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들 속의 전쟁들, 기근들, 무수한 가정들의 고민들, 순종과 불순종 이 모든 일들을 얽히고 설커서 마침내 한 나라를 이루시는 약속의 성취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과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집념이 이처럼 1000년을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날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하여 그 뜻을 이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도 광야교회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불러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반역하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그들의 의지를 통하여 도리어 그들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우리 시대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스데반의 설교, 이 장구한 대하 설교가 드러나는 하나님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믿는 것이죠. 풀은 마릅니다. 꽃도 시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온 의식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된 첫 번째 교훈이라면, 두 번째 배우는 것은 뭐냐면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자, 이 스데반의 인물이 보여준 이 성경 지식과 성경적 세계관이죠. 스데반은 이스라엘 속에 도사리고 있던 영적인 질병들을 성경의 스토리로 쭉 풀어가면서 발견한 것이죠. 너희가 지금 성전을 우상시했다, 율법을 우상시했다, 모세를 우상시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아가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 열심이 하나님께 못 나아가게 하는 바로 그 장벽이 되었다. 성경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해체하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스데반의 모습을 딱 보면요, 이 스데반이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일종의 신앙 훈련의 목표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과 나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자로 세우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표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죠? 우리 이거 잘 하고 있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푸니마티코스,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말씀으로요.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스데반에 있어서 이 설교는요, 무슨 강압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세운 것이죠. 자, 베드로는 이 같은 신자의 완덕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당대 유대인들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자기 심령 가운데 풀어내지는 못하였구나. 예수님도 자신을 증명할 때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자기를 증명했죠. 그 풀어내지를 못하였구나. 성경이 66권 책으로 묶어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풀리지 않았구나. 주님은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므로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12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요, 회중 가운데 부름받은 한 명의 성도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일종의 모델이고 이정표다.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권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요, 목사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한 땅이 너무 많은 지역, 비자가 안 나오죠. 이런 지역을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창의적 접근 지역. 바로 이런 자리에 우리 텐트 메이커들, 다시 말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요,
비즈니스 전선으로 못 가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비즈니스 영역은 모두가 다 웰컴하는 곳입니다. 그 비즈니스 창의적인 접근 지역에 스데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참 복음과 성경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전달이 얼마나 필요한 때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모든 이 땅의 비즈니스맨들에게, 이 땅의 모든 텐트 메이커들에게 큰 격려와 지지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귀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늘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성령과 지혜를 충만케 하시며 그들의 삶과 언행을 통하여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궤를 마치고 주의 말씀 안에 잠겨서 할 때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은혜의 권능과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을 들어 안수할 때, 병이 고침을 받으며 선포하고 기도할 때 이 세상이 흔들리며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오늘 스데반이 온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질병을 진단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그들로 주님을 소개하였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항상 우리 속에서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안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과 이 세대를 통찰하는 시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산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권능의 역사를 드러내는 참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구별하여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시고 스데반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능력과 권위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들 우리 주 안에서 능히 해결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건지시고 저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저들에게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기도하시고요. 어제 저와 장로님 또 집주인과 함께 계약서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종교성의 여러 승인 절차들 또 공사 과정들 남아 있습니다.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과정 한 굽이 한 굽이 동행하여 주시고 그 땅에, 새로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 펼쳐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고 영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